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앞에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를 살펴보면 꽤 지혜롭습니다. 단순히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할 비전이 있었고 또 계획성도 있었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 감각도 분명하게 있어 보이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지혜로운 한 부자에 대해서 지혜롭다,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단순히 우리가 기대했던 삶의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손의 결과로 나타난 그 내용 가운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삶이 어리석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앞에 이어진 내용과 또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살아갈 때 그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의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현실 감각이 있느냐, 얼마나 계획성과 온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보기엔 지혜로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슬기로운 자들이고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지혜와 슬기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복된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그 앞에 있는 11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는 한 부자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와 또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이고 또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현실 감각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열심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임을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허물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근거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삶을 말씀에 비춰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 앞에 나와 있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 현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어설픈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인생이었다고요. 너무나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가지고 세웠던 그 모든 종교의 내용들과 또한 제사의 내용들이 이제 내가 세울 십자가의 가운데서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것을 누가 전했냐면 이 세례자 요한이 전한 겁니다. 그런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회개함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들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제사장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고 얼마만큼 흠이 없어야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을 증명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능케 하셨냐면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은혜의 소식들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누가 전했냐면 세례자 요한이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했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칭찬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세례자 요한은 우리의 관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음을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능케 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내용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기쁨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선물해 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저에겐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현실 감각이 있어서 내일을 이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이전에 무엇이 앞서야 되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고요.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것이 허락됐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염려하게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순간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운데서 내가 증명해내려고 하는 열심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던 거룩함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앞설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소유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짊어졌던 우리가 염려했던 그 염려의 근원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염려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바뀌어낼 줄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낼 줄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보다의 관계보다 앞설 수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대요.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받지 않으실 거야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그들의 구약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것보다 그것이 우선됐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거룩함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할 만한 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시간이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는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현실 감각이 있으며 내일을 준비할 만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간구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을 가장 값어치 없는 걸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는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그 어두움을 십자가 가운데서 생명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 말씀과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새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된 적은 없습니까? 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많은 거룩함과 정직함을 살아냈으며 성실함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을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운데는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영원히 누릴 그 나라의 어떤 그 보상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느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멀게만 보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우리 눈앞에 우리 발 아래 떨어진 그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로 그 영원한 나라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그렇게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직업들이 있는 것이고 내 건강들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염려로 키가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한 자를 더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관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오늘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내일을 내가 책임지려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에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관계가 아니라 소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유와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결과와 어떤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 확신, 나의 믿음, 나의 열정, 나의 성실, 나의 정직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단호히 그것을 정의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하나 조항들을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기뻐했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슬퍼했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일을 결정했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새 많은 회개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양심은 거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많은 조항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새 굳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서 그 회개마저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근거 가운데 세웠던 우리의 열심과 정직과 노력과 또한 이런 부요함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열심, 이 땅에 제한된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뺏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요. 결국 우리의 그 열심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들이 맺혀집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그리고 6장 8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심는 삶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의 결과 가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만들어진 그것이 결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뤄내셨구나. 그런데 잘못된 근거 가운데서 내 열심과 내 열정을 쌓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난다고요. 같은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우리에게는 헛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그리고 6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심은 것들이 그렇게 결과로 맺고 성령을 따라 심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의 열심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보단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낼 믿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제 손을 절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쌓이는 하나님께 구하는 은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누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며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 열심 가운데는 제가 주님 손을 놓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믿음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놓지 않는 그 손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들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을 살아가는, 아니 십자가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기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처절한 외침을 가지고 처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기초 가운데, 잘못된 근거 가운데 세워왔던 열심과 노력과 헌신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오직 삶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살아내게 될 겁니다. 그 나라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소유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결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맺혀지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어떻게 놓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삶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복음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